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말씀 따라 사시면서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암몬과의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요, 외부의 문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진통하는 모습이 한동안 이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이 내부의 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범하였는가, 어떻게 다윗의 유력한 아들들이 그렇게 존귀한 왕자의 자리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은 어떻게 그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진통을 겪게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지요. 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인데요,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암논과는 배다른 또 남매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말을요, 다윗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누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도 다윗의 딸인데 말이죠, 이 압살롬과 다말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고 있고, 이 관계를 암논과 또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 암논이요,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병이 났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워하며 병이 났어요. 당시에 이 왕궁의 처녀는요,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함께 읽을 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왕궁에 있는 처녀들, 공주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이 암논으로서도 다말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암논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 친구, 사촌이죠,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한 가지 계략을 이 암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너가 다말에게 접근할 수 없지 않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말에게 접근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한 가지 계략을 이야기해줘요.
병든 채 하다가 야 그래도 네가 맏아들인데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맏아들인데 너가 병들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오실 거 아니냐. 그럼 다윗 왕에게 내가 병들었는데 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 나를 간호해 주면 참 좋겠다. 힘이 나겠다. 그렇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그런 아주 묘한 계책을 말한 거예요. 이 계책은요. 이 암논이 저지르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다윗을 슬며시 끼어들게 만듭니다. 다윗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 다윗은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들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암논의 말대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주죠. 야 오빠가 아프다는데 너가 만들어주는 떡을 먹으면 좀 기운이 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떡 좀 구워줘라.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다말은 순종해서 암논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잡놈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비슷하니까 발음이 암논과 잡놈 아주 기억하기 편할 거다. 아주 잡놈답게 행동을 합니다. 잡놈답게. 아주 그 누이가 와서 정성스럽게 떡을 구워가지고 주는데 안 먹겠대요. 그 앞에 뒀는데 그러더니 주변의 자식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던 사람들 다 내보내요. 결국 다말과 둘이 남죠. 그리고 다말을 이제 겁탈하려고 합니다. 다말이 항변을 해요. 아주 지혜로운 말들로 항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짓이다. 당신에게도 부끄러운 짓이다. 나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면 안 된다. 오빠 참아라. 좀 더 때를 기다려라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간곡하게 항변하고 그것을 반대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그러한 다말의 요청과 항변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겁탈을 하는 거죠. 겁탈을.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권력을 남용해서 이 밧세바를 범한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 다윗의 맏아들이라는 차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맏아들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다말보다 힘이 센 우월한 남자로서의 어떤 힘이 센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지로 다말을 범합니다. 이런 거는 참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다윗이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 똑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그 아들 암논이 마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다말을 그렇게 범합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한 것과는 다르게 별다른 징계라든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다윗이 이 암논이 장자기 때문에 차마 함부로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내 나라를 이어갈 장자인데 어떻게 함부로 내가 또 징계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다윗이 다말을 보냈잖아요. 물론 암논이 요청을 하긴 했지만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잖아요. 자신이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논이 한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거랑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 죄인인데 나도 저 사람인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나단의 음성이 아직도 내 귓가에서 쟁쟁한데 내가 뭐라고 나랑 똑같은 죄를 지은 암논을 징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암논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충격적인 사실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일어났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그 사실 자체로도 참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더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 보여준 이 암논의 행동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매달렸었는데 막상 동침하고 성관계가 딱 끝나니까 암논의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이 다말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병이 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논이 보여진 아주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압살롬이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그렇게 야망이 있어서 아예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제끼고 왕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압살롬에게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암논은 그닥 그 인물이 썩 괜찮은 인물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만약 그가 절차대로 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아주 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물됨이 좀 별로였어요.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압살롬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나중에 저지른 반역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인물됨은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조심스럽고 야망을 실천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암논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은 그 압살롬을 자극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모든 바세바와의 사건 가운데 죄악,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이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 우리가 내일 읽게 된 말씀을 보면요,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읽게 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준비해요. 차근차근 아주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 일을 잊지 않고 준비해서 결국 암논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을 보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결과를 보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한 그 암논의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굳이 비단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을 읽더라도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이성교제, 성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 이상 되는 형제들,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형제들 보면 그때 당시에 성욕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거는 마치 무슨 제어할 수 없는 불길처럼 아주 성욕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시절쯤 되면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누굴 좋아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 친구들이 빨라서 이미 이성교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성욕이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 내가 저 아이를 좋아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저 여자와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건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죠. 가서 잠자리를 하는 게 꿈이에요, 꿈. 그런데 막상 잠자리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 결과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더 이상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하도 이 잠자리를 요구하니까 연애하면서 여자들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면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만약 그게 진짜 사랑이었으면 헤어지지 않았겠죠. 끝까지 책임졌겠죠.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육체적인 관계에 그러한 어떤 서로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에 없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잠자리만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잠자리도 같이 하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이 육신의 일만 오로지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한테도 경계하고 형제들한테도 경계해요. 형제들아, 저 여자가 정말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너 정말 저 여자가 좋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음욕이야? 너 저 여자랑 자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직설적으로 물어요. 그때부터 이 형제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일까 하고 말이죠. 자매들에게도 항상 경계해요. 자매들아, 조심해라. 형제들은 그런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착각한다.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형제들이 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형제가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제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니,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고요.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를 그 욕구 하나 사이에서 혼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감추어 두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대했어요. 거기에 교회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했죠. 그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욕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이다, 저 대륙을 우리가 가나안처럼 정복하자 하면서 수많은 오리지널 아메리칸들, 그 인디언들을 이 유럽 사람들이 죽이며 점령했습니다. 미국 땅을 말이죠. 지금 미국 땅을.
그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한 몇 사람들의 욕망이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아실 법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예요. 재정적인 규모로만 따져도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한번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을 할 수가 있냐, 신학생들 보고 저거 보고 배우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초청한 강사잖아요. 그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는데 한 용감한 신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평생 열심히 목회하신 거 잘 들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게 목회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본받을 만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에게 세습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주 용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용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세습이 죄냐?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냐? 세습을 하건 안 하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성도들이 내 아들이 다음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한다면 그건 청빙이지 세습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세습은 죄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다. 성도들이 그것을 원한다. 그게 나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음 리더를 세우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다라고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그러진 인간의 욕망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빠졌는지 몰라요. 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야, 저 문제가 정말 저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저런 개념을 가진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분이 그 모든 질의응답을 다 하신 다음에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수많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수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구나.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젊은 신학도들조차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저기에 박수갈채를 보내는구나. 한순간 그렇게 우리가 거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 제 마음이 얼마나 그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거는 한순간의 욕망이었던 것, 그걸 착각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저 잠자리를 한번 같이 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착각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암논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겨놓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그건 참으로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전무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나는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실 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비전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